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살아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을 십자가 그 보혈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지금 기적
혼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감만 교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길에 나도 가오.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국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주심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 예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높임과 찬양이 비난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 늘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성도가 많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치료를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의 그 목적을 생각하며 그 심중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 상하는 이에게,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는 이에게 위로와 평안의 복을 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가 633장을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종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일예물과 건축과 성교와 여러 모양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자들의 또 드리지 못하는 자들 역시 동일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복된 것들로 비어있는 곳이 없도록 필요한 곳들마다 있어야 할 곳들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늘 그 궁핍함 없도록 넉넉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그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믿음과 신앙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 기업 위에, 또 병상 위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 위에, 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서 늘 기쁨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쓰이는 그 곳마다 늘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늘 복에 근원되어서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또 이 드려진 예물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곳에 옷다락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오늘 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뜻 우리가 24절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굉장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결단과 결심,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의 신앙 각오를 다지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생활,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의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여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보니까 너한테 복이 있다. 그런데 너가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떠한 너의 혈육이나 어떤 누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가 이제 앞으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이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많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업으로 살다가 배와 부모를 다 버려두고 나를 쫓고 얼마나 정말 고생이 많았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부모를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야, 비로소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구나. 근데 내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장 마태복음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명했다고 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예수님,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너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고 꾸짖고 책망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본문의 24절 말씀은 우리의 어떤 비장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왜 문제일까? 아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정말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아주 멋지게 잘했는데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실천할 줄 몰랐다. 즉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우리 역시 진심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을 때는데, 내가 왜 또 그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늘 우리는 한 순간순간 살면서 지나고 보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에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가 말한 고백의 내용을 어느 만큼 실천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신앙을 어느 정도 실천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야, 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마음은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실수해서 또 넘어져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탄아 왜?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어떤 분이 나는 요즘에 코비드-19로 시간도 많으니까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한 장밖에 읽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사람 참 쓸모없네, 아주 문제가 많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겠습니다. 근데 그 10장씩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범한 실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늘 실수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를 꼽으라 하면 당연 그거 뭐 같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실수를 꼽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후에, 야 베드로야, 너는 믿었는데, 그래도 너만큼은 믿었는데 참 실망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잡혔잖아요. 그때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둘이가 아니라 겁에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잘못이 더 큰 잘못 같은데 예수님의 꾸중은 오늘 본문에서가 더 엄해요. 사탄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는 앞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끌고 광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걸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씀을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노라 사단의 얘기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얘기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시험이 더 큰 것 같은데 베드로가 결코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신앙을 동원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면 떼쓰면 주시겠지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 불신앙인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불교 신자들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고난을 받다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불교 신자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단 가진 종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생각에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말렸어요. 베드로는 있잖아요. 충분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수행하시려는 메시아의 사역이 서로 관점, 내용, 사역이 달랐어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죠? 십자가를 죽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그냥 인사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드러운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로 했어요.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릴 때나 이럴 때에 예수님 했던 그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에피티마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야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다를 풍랑을 꾸짖듯이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책망했느냐면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도 본래 쓰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달라져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메시아가 왜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가 기필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세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면 정말 내가 한 대를 하겠다. 여러분 이 정치사를 보세요.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미국 정치도 정치지만 한국을 보세요. 서민들은 정말 열심히 직장에 취직하려고 애쓰는 그런 젊은 청년들. 근데 정말 정치하고 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지 않습니까? 신도시 개발을 미리 정보를 빼내가지고 친인척까지 사명으로 다 투자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현 국가를 정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30%대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살아서 로마를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자기도 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도 뭐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메시아 맞는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메시아로서 할 일은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덕분으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죠.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리고 제가 성경 두 군데만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렇게 묻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뚜껑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불신앙인들이 기도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지 막연하게나마 수술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부활했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 관심은 뭐다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처해지는 형편, 자기가 처해지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되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능력으로 일을 도와준다면 고맙지만 자기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이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환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든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제자로 이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구하는 기도 내용이 많습니까? 그 구하는 기도 내용이 더 간절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신앙 고백은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베드로와 똑같은 자기 부인, 자기 고백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벗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장님을 눈뜨게 해주고 앉은 병을 일으켜주고 귀신을 내어쫓아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님의 그 역사와 그 정말 사역이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현재 문제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종료주일과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고난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의 너의 일뿐이 없구나. 그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자녀가 정말 힘들게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우리 목사님께 수면제를 제가 얻어다가 그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 일을 해결해달라고 해. 아니, 그걸 감당하려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마음속 가득한 것은 뭐예요? 세상 욕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들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느냐?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그런데 베드로야 너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뜻이다. 너 그거 아니? 말로만 멋들게 하는 거 아니야. 금식기도 철야기도만 했다고 하는 건 아니야. 뭐 헌금 1억 2억 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날 쫓아야 돼. 그거야. 너 그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자신의 육체적 지정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 도덕과 윤리와 삶의 기준이 됐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것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 이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누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활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겼지만 온전히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해결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잘 믿어야지. 철저히 나를 정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의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선교사로 오지에 아프리카로 이런 데 가서 정말 선교하는 선교사나 아니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열악한 여러 가지 고통수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직분이 어찌 됐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가 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거꾸로져가지고 정말 아프리카나 오지나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거예요. 왜 그 사람들 꿈이 없고 그 사람들 왜 돈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자는 신자인데 신앙 수준이 저급할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들 안에서 따르는 고통,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또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 다 잘되고 잘 해결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대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 어떤 그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어떤 사업하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음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했어요. 그런 세상이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는 모든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뭐라고? 영광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곧 핍박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여러 삶에서 핍박이 와요. 정말 쉼없이 옵니다. 너희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은 이길 힘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의 그 기초는 뭐 어떻게 되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 발에 그치는 거예요.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종료주일에 일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 가족, 내 어떤 내 삶, 나의 것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더 져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따라가고 말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여서 말씀 루터는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혹시 떡덩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루터가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죽음의 형틀이라니까요. 육체적 마음, 생각, 고통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때에서야 내가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처럼 멋진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순례길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과 가족들이 더불어 참 잘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성도라면 오늘 베드로처럼 저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무엇인가? 그 고백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고백이 무언가를 알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에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 되어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 다짐에 늘 함께하여서 주님 부름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신 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더 다른 주간보다 우리가 더 경건히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타크라라도 산마테오 카운티에 이어가지고 레드가 엘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50%가 됐는데도 미국 교회는 아직 당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자꾸 제 쪽에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션샤인 스쿨보다 덜 위험할 것 같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대로 제가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여서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번 주말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 28일 3월 28일 주일 우선 우리 재정부 임금래 집사님, 김영 집사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지난번 추수감사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런 방문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3월 28일 장소, 시간은 두 집사님들께 합의해서 좋은 시간,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예물은 2월 28일, 3월 7일, 3월 14일, 21일 주일을 통계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묻습니다. 김 목사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려움 없느냐,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걱정도 하고 코로나19의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받을 수 받아라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지금 현재 정말 꾸준하게 교회를 예배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협력하여 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돌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협력이 없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분들 임경일 형제님의 암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 하는 소식 듣고 또 이 우리 말에 김병이 효자 없다 말처럼 참 그 간호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해야 되고 간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흥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구하신 하나님 사랑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함께 동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오늘 정말 성도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부름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을 다짐한 우리 권속들,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모든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 예비하신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복을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권속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과 그들의 속한 자녀들, 그들의 모든 출입이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종료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절제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하며